입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이끄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20 여기 23 23 24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은요. 질서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살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조선시대, 뭐 이런 때 얘기를 들으면 임금님의 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더 더듬어서 좀 올라가고 세계 속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뭐 왕이냐 뭐냐 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고 호칭은 다르지만 절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백성들은 절대자의 말에 이제 복종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절대자들은 물론 자기의 권력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휘두르던 독재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권력의 무게와 책임을 알고 자기를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시대 왕들만 봐도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백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 왕권의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뭐 이런 시대에 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학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뭐 시장 경제다 무슨 경제다라고 막 여러 가지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허구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그 논리와 그 사람이 세운 이론과 가설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또 다른 가설을 세워서 또 이론을 발표하고 가설을 세워서 이론을 발표하지만 네, 그것이 완전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면 당연히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인간의 역사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목회자가 절대 주권자는 아니에요. 모든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선이 무너진 시대인 거죠. 네, 선이. 여러분 혹시 책상 기억하세요? 저 초등학교 저는 이제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와 요즘 세대 중간 세대를 산 게 저희들 나이 또래인데요. 1학년을 처음 갔더니 책상이 이렇게 지금 여기 식탁 테이블처럼 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이 긴 책상에 의자만 2개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가봤더니 이제 짝꿍을 선생님이 정해주니까 남자애가 이렇게 연필로 선을 긋더니 여기를 넘어오지 말래. 여기는 네 거, 여기는 내 땅.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을 긋는 거예요. 그쵸? 선을 긋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이는 선이든 보이지 않는 선이든 경계를 정할 때 우리가 뭐를 하냐면 선을 그리죠. 네.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것이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제약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바꿔서 보면 제약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어떤 선이 있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고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하나님이 최초에 정하신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 먹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 없어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짝꿍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책상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보야, 이 책상은 학교 거거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짝꿍한테 얘기했어요. 네, 선을 누가 그을 수 있느냐? 주인이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와 같은 문제가 교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한날 저희 선생님이 노랑 색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랑이 아니라 초록 색깔 그 테이프 있잖아요. 스카치 테이프처럼 생긴 거.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다 책상마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붙여놓으셨어요. 네, 얼마나 싸웠는지 밤낮 다 싸우니까 붙여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걸 선생님이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건 내 거고 여긴 너가 넘어오지 마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음식을 우상 숭배에 재단에 갖다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뭐 별의별 걸로 다 싸워요. 네, 별의별 걸로 문제가 많죠. 그런데 바울이 딱 이렇게 정리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어 매일 근데 좀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뭐 술집 간다고 노래방 간다고 아니면 뭐 묻지마 산악회 관광회 이런 데 간다고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느냐? 제재할 권한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나를 아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대표성으로서의 신뢰감에 대한 손상을 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네, 아이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부모들이 뭐하러 절제하겠어요? 그 일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선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 믿음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선을 지키는 지혜. 네, 선을 지키는 지혜예요. 이것이 선을 지키는 지혜와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의 문화인 그 체면과 간습에 이렇게 익숙한 문화와 조금 비슷한 구석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아 보이니까 그럼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왜 살까? 왜 사냐면요. 돈 때문에 살지, 명예 때문에 살지,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을 세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지금 두통을 막 일주일째 달고 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이제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애둘러도 해보고 직접적으로도 해보고 하는데도 그 진위를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선을 넘어와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후의 무슨 뭘 했냐면 수신도 메시지도 다 차단을 시켜놔버렸어요. 차단을 시켰어요. 왜요? 자꾸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나쁘냐?
그게 아니라 그분은 저에게 막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가까이서 볼 때 자기 생각에는 돕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걸 살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진심이 진리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목회자를 위한 열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관계에서의 열심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덕이 될 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죠. 네, 질서가 없는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그 마지막 세대쯤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일보다는 관계가 먼저라고 배운 세대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배움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기능적인 어떤 것을 배우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세대였는데 저희 세대 이후 세대를 보면 다 무엇 하느냐면요. 일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해? 일을 잘해야지. 네, 착하기만 하면 뭐해? 능력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 애들은 보면은요. 어른들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젊은 세대를 탓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능력 있어야 돼. 인간의 됨됨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어야 돼. 스펙이 좋아야 돼. 네.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그 뉴스를 봐도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대통령이 일 잘하는 걸로 생각하면 일꾼 뽑는 게 낫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통령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세워도 다 약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선 너머라는 것이 꼭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내 삶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도 꽤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쩌지 못하는 상황과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할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지혜 가운데서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니까 막 무조건 선을 베풀고 막 무조건 다 퍼주고 무조건 다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에게서 앞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누구에겐가는 유익한 하루가 되고 누구에겐가는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큰 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이 무너진 세대를 살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선이 없고요. 네, 여러분 시대가 희한하게 됐어요. 부모와 자녀가 선이 없어요. 선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매일 엄마 이경진 이렇게 부르다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정중해지죠.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선을 가르치는 거,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그 선을 가르치는 거죠. 네, 요즘은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요. 저희 소율이가 엄마 선생님들 있잖아. 옷차림이 선생님들 같지가 않아. 푹 파인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옷을 입고도 막 우리 반 남자들 앞에서도 막 거침없이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런다는 거. 교생 선생님인데 막 이게 미니스커트인지 뭐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러면 그분들의 잘못이냐? 잘못이에요.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좋으면 그만이지. 남들이 보는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취향이 그러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활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봐도 인사하기를 하나, 인사만 해, 오히려, 이렇게 째려보고 안 가면. 그쵸? 예. 그렇죠. 요즘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죠.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우리가 맨날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뛰고, 뭐, 춤추고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매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일상에 살면서 또 내 소견대로 사느니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나부터 선을 세우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이 분명해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계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 담을 허물어서 생겨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갑갑해,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를 허물 거야. 내가 이 선을 허물 거야. 발로 뻥 차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 할 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해드려야 할 것들에 대한 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선이 있고요. 네, 세워주신 직분에 따른 또 선이 있어요. 그것이 막 공경해라, 막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역할들에 대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주셨고 남편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주셨고 자녀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느냐?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선을 안 지키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자기네 집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집이 콩가루다. 이걸 증명하는 건 거예요. 네. 당연히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역할이 죽을 때까지거든요. 네. 자녀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좋으냐 싫으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게 따지면 서로 만나서 부모 자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서 하게 하시지 않고 그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와 자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취향이나 그것에 맞아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평안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지키고 살 때 그 질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로서의 위치에 서 있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인이 남편의 자리를 넘볼 수 없고요. 남편이 부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죠. 하나님 맡기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되 서로 돕고 살으라는 얘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하고 가사 분담은 정확히 반반 해야 되니까 반반 50% 뭐 월수금은 더 화목토는 다 주일은 다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선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다에 경계를 놓으시지 않았으면 매일 바닷물이 사람 사는 곳을 넘나들었겠죠. 네. 매일 쓰나미와 매일 태풍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에 무슨 신이 있나 생각해서 바다신에게 좀 잠잠하라고 빌어야 되는, 우상에게 빌어야 되는 우매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기다 불상 갖다 놓고 우상 섬기겠어요? 아니면 예쁜 도자기 갖다 놓고 하겠어요? 섬기라고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콧방귀 끼지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냐면요.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어주신 직분들이 삶에 있어서 많이 있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인으로서. 네. 그런 그 삶의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있어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준 것만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이 하나님 나에게 거룩하게 부어주신 직분이에요. 네. 저에게도 직분이 있겠죠? 사모로서, 목사로서, 부인으로서, 뭐 엄마로서, 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꾸려나가야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 되지 않고요. 그럼 내려놓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 때 그 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입금지라는 테이블 보고 넘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그것처럼 우리가 그 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잘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그 선이 보여져 그 선을 넘지 않는, 네, 선을 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 넘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야 우리와 성정이 다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 나보다 못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비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이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위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고 상하가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이정표가 되시며 방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들이 삶의 선이 삶의 지경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여지며 모든 관계가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소견으로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하지만 아버지 믿는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과에 승복하며 이제는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없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